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변화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노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감격이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온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루살렘은 여전히 긴장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 겁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권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이 예루살렘을 그대로 통치하며 억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잡히면 죽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도 26절에도 문이 닫혔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숨어 있고 문을 꼭꼭 닫았다는 겁니다. 얼만큼 닫았냐면은 여러분 방문 닫는 것처럼 닫은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은 그들은 두려움으로 빗장을 걸어 잠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문에 빗장만 걸어서 잠갔겠습니까? 마음의 문도 잠갔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죽어도 아무 기미도 없고, 그가 죽어도 세상에 변화가 없고, 이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헛따랐구나, 잘못 따랐구나, 이런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문빗장을 걸어 잠고 마음의 문을 잠고 있을 때 오늘 그 닫힌 방 안에서 아무도 열 수 없는 그 방 안으로 20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제자들을 만납니다. 꽁꽁 닫혀진 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분이 살아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믿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도마가 공동체를 떠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 있는 동안 가장 귀한 순간을 놓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예배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자리를 우습게 여기거나 이 자리를 포기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릴수록, 우리가 어렵고 힘이 들수록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공동체의 자리고 교회의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를 포기하면은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에 보면은 10명의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한 사람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고 세상으로 나가 죽었고, 이제 그 중에 하나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여 도마에게 달려오며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오늘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부활의 확증에 대한 조건을 내거는데 뭐라고 내거냐면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조건을 내세웁니다. 냉담했죠.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라고 선을 합니다. 여기 믿지 않겠다라는 헬라 원어에 보면 우메 피스튜소라고 말합니다. 우메 피스튜소. 헬라어에서 가장 강력한 이중 언어 부정을 사용합니다. 절대로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확인하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거부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을 3가지 요구하지요. 손의 못자국을 눈으로 보는 것이 첫째였습니다. 그분이 골고다에서 못 박힐 때 그 못 박힌 손을 눈으로 봐야 믿겠다. 두 번째는 그 뚫려진 손에 못 박힌 구멍에 내 손을 넣어보는 것, 이래서 확인해보는 것, 이게 진짜 살아났는지 안 났는지 만지고 느끼는 것,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손을 옆구리에 넣어봐서 구멍 뚫린 그 속으로 예수님 창자 한번 만지고 이렇게 충족되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확인을 넘어 내가 온몸으로 이분이 살아났는지를 체험한 후에야 이분을 믿겠다라는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도마를 우리가 얼마나 정죄하며 신앙생활했습니까? 이런 도마를 보면서 믿음 없는 놈이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만져야 믿겠다고 고백했냐고 하면서 우리가 도마를 형편없는 신앙인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은 이 2000년 전의 도마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도마만 이렇게 조건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조건을 달며 살아요. 하나님이 이번 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진짜 주님을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해결되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조건을 많이 내세웁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도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마다 조건을 걸고 있어요. 도마처럼 똑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다락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나하나 내거는 조건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분의 살아계심,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오늘 분명한 증거를 요구했던 도마에게 주님의 죽음의 상처를 보이시며 부활을 확인시키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우리 산에 가시고 들로 나가시는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예전 같지 않으니까 걸을 때도 똑바로 보고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 중에도 산에 가서 이렇게 운동하시고 내려오시다가 넘어지셔서 갈비뼈 8개가 부러지신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김정한 권사님이. 여러 권사님이 넘어져서 깨지신 분도 계십니다. 아파하신 분들. 그런데 오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여줘. 상처 어떤지 보여줘. 보여줘. 그러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들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그런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한번 보여달라고. 얼마나 찢어졌는지 보게. 그분은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인데. 오늘 예수님이 도마가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웬만한 사람은 보여주지 않지요. 그런데 한 사람 구원하려고 진짜 그 아픈 부활의 상처를 확인시킵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이 짧은 표현에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줘요. 다른 1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절망 중이지만 소망을 갖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못한 이 도마는 이 일주일간을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어요. 다른 사람은 부활신앙 때문에 기뻐하며 우리 주님이 사셨지, 우리에게 오신 것 봤지, 나도 보고 너도 봤지 라고 하는데 도마는 여기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제자들은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는데 오히려 도마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드레째 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전처럼 똑같이 닫힌 문을 통과하여 꼭꼭 잠궈둔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고 이번에는 의심이 가득 찬 도마에게 직접 가셔서 향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손을 주시면서 도마야, 나의 부활을 그렇게 믿을 수 없더냐? 그러면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한번 만져보고 내 구멍난 이 손바닥의 구멍에 한번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도 한번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도마가 요구한 것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도마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도마는 느낄 수 없지만 주님은 도마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원하는 것 다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의심과 믿음 없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어디를 떠나지 않고 의심하셔야 됩니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도마의 의심이 제자들이 모이지 않는 다른 곳이었다면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상처를 감추지 않고 내어 보이십니다.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에 그 구멍난 손에 손을 넣어봤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상처받으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마주친 순간 도마는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어 보내주는데 진짠가 가짠가 어떻게 거기다가 손을 넣고 뚫린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런 이 삶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도마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냐면은 도마는 살면서 10명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나만 못 만났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은 내가 손가락으로 이분의 손에 찔러보고 넣어봐야 된다고 말은 하긴 했는데 이런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인데 그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만져보라 내어주신 그것 때문에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 성경 원어에 보면 호 퀴리오스 무카이라고 말해요. 이 호 퀴리오스라는 이 정관사 호라는 말은 주님이 막연한 주님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주님, 바로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부활하여 나타났다고 말하는데 나는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나 진짜 부활했다라고 도마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 내가 원했던 주님, 살아 일어나 내 앞에 나타나기를 원했던 내가 원했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는 그가 공동체를 떠났을 때는 이런 부활의 은혜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 부활의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똑같이 문을 통과하여 들으셔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것 한번 만져보고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것도 참 대단한 고백인데 오늘 도마가 고백한 그 고백,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내가 원했던 부활하신 주님, 내가 믿었던 우리의 하나님,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릴 때 주님은 그 상처를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의 죄값을 다 갚기 위해 죽고 부활한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이것 보고, 이제는 이것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라 라는 이 부활의 신앙이,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져서 이제는 그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원했는데 그 나의 주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는 이 놀라운 부활신앙이 충만하게 채워져 이 신앙 갖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 중 결정적인 말씀이지요. 29절을 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되다라는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라는 말이 표준어인데요.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산상수훈을 쭉 마태복음 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에요. 이게 마카리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시는 복된 상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자의 깊은 충만입니다. 뭔진 모르지만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평온함을 느끼듯이 이런 평온함이 바로 마카리오의 복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죽음의 칼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셔도 세상은 변하지 않을 때,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것, 그 부활의 증거를 삼고 그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이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 못 박힌 손 만져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창을 받으신 옆구리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그렇게 만지지 않고 그렇게 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뭐합니까? 예배합니다. 누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이름을 빌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분을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복음은 없지만 이런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고 정의하여 볼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믿음, 이겁니다. 지금은 이것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게 없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한번 만져봐라 흔들기도 없고, 우리에게 기록된 성문화된 이 말씀,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적 있지요. 어쩌다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유서가 딱 한 장 나왔는데 그 유서를 우리 아버지 필체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줄줄이 써놓은 거, 아유 아버지 또 뻥치셨네, 또 거짓말하셨네, 이러겠습니까? 죽으나 앞두고 쓴 편지에 대해서 아, 이게 진짜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믿는 것처럼 오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겨주신 이 귀한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의심 가운데서도 부활을
붙드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을 보고 있고 아픔을 보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보이지 않는 부활도 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 너머에 우리가 갈 천국도 바라보며 삽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사는 이 신앙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채워집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부활신앙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키는 믿음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도마가 자리를 비웠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공동체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혼자 고집스럽게 지키는 믿음은, 그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성장하고 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 혼자 돛 닦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하여 주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주고 함께 협력할 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성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교회가 썩었네, 교회가 더러워졌네, 아무리 떠들어도 주님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처럼 오늘 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 교회를 포기하는 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7절에 보면 주님은 도마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제시하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는 피스토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가 매일 이분 살아났다고 하니까 공부하는 것처럼 이분은 살아났다, 이분은 살아났다, 예수 살아났다 이렇게 공부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과 존재의 자세 문제입니다. 이분이 부활했다면 우리의 마음이 밖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분이 부활했다면 이분을 떠나서도 안 됩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정해놓고 이분 존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다라는 피스토스의 삶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신뢰합니다. 혼자 문을 걸어 잠고 있는 이것이 믿음 없는 피스토스의 삶이죠. 여러분, 내가 눈으로 봐야 믿는다는 것, 이게 믿음 없는 겁니다. 그러나 피스토스의 삶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삶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그리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공급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는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마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곳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최후의 삶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우겨가면서 만난 뒤에 이 도마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 이 고백 이후 복음을 들고 가장 멀리 나간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발전하고 부흥된 서쪽 유럽 쪽으로 향했지만 초대교회 전승의 기록은 도마는 이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향하여 인도 땅에 복음을 전한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에 가서 살라고 해도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돈 주고 여행 가라고 해도 인도는 위험하다고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인도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땅, 너무나도 힘든 땅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복음을 들고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도마는 인도 땅까지 가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를 가장 용감한 증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멋진 삶, 값진 삶을 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활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피스토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날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도 똑같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내가 항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옆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는 보이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요청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감각적인 믿음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인격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평생 누리고 사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